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와 미션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분적으로 알았던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 계속 얘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필요 없는 바퀴벌레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수시로 내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걸 정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두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돼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하면 생각하실 게 공항, 버스 터미널 등등이 있죠. 거기만 가면 일일이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만나도 낙심한 자가 여러분을 만나도 진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을 만나도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지키는 파수망대 이렇게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구원 사역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보좌의 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삼시대 살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어지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게는 어떤 게 성취가 되어지냐? 내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사탄이 결박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심부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지금 신앙이. 지금 나타난 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 문을 열도록 축복하시죠. 내게 성령이 임하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온다. 문제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에 빠지질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오면 답을 찾죠. 갈등이 오면요, 갱신입니다. 바로 갱신이에요. 그죠? 위기가 오면요, 아, 찬스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받은 응답이고, 전달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24 항상이 되어지니 서밋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복하게 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 보이는 거에 속는데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사실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고 있거든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맞는 말씀. 시간표마다 답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나지,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투루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성취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듣는 겁니다. 그게 거품이 없고 그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들었냐면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아, 참 좋다.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에게도 있었어요. 아, 이 말씀은 이놈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저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은 야, 오늘 메시지가 엄청 좋았네. 네 아버지가 없었어. 네 아버지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안 듣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말씀이 좋으면 전달할 수 있겠죠. 전달할 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보내는 건 아닌지.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증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죄수선을 탄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현실적으로 봤을 땐 좋은 어떤 그런
동기 그런 계기로 간 게 아니라 심판받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가이사 앞에 서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감옥도 그리고 재판장도 모두 뭐였냐?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도구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모양 좋게 복음 전하길 원하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양 좋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이사 앞에 서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복음 안 전하니까 바벨론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이 여러분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노예에 빠지고 포로에 빠지고 속국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는 거죠.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237 5청정족 복음화 하시겠다고요. 전도도 안 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 보면 헌금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말만 많아. 그런 사람을 보고 빈수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수레 신앙을 끝내고 그런 모든 사람도 전도의 통로로 도구로 삼는 여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죄수라는 그런 이 타이틀도, 그 죄수 선도 문제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가는 여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조금 같이 살펴볼 텐데요. 27장 1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먼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풍랑을 예고했어요. 오히려 그 뭡니까? 선장과 선주보다 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실제로 모든 학문에 통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설까지도 어떻게 보면 통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풍랑을 예고했어요. 그냥 예고한 게 아니라 주석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때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이런 걸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예고를 한 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현장의 반응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많이 믿잖아요, 현장은. 그리고 여러분, 선장과 선주면은 백부장,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뭘 못 본 거죠? 바울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지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사람과 현장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가지고 인도 받을 때 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결국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12절부터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죠. 불편하면 움직여요.
불편하면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대해서 많이 말할 게 많은데 여러분 좋은 거라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좋은 것도 하나님께 안 묻고 먹으면 갑자기 어느 날 갑니다. 실제로 건강했던 목사님이 좋은 거라고 잡수셨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몸에 좋다, 내게 편하다 해도요, 내게 좋다 해도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좋다고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덥석 가서 물다가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하나 성경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겨울을 이제 베닉스 가서 지내자 하고 움직이는 거죠.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좋은 징조가 나타나니까 괜찮겠구나 싶은 거죠. 지금 보이는 게 사람들은 다르니까.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분명히 불편해서 징조도 좋고 해서 움직였는데 문제가 크게 온 거죠. 이런 경우 우리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대 절망. 이 시간표가 온 거죠. 사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광풍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분명한 언약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 말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괴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질문하기 했겠죠. 당연히. 드디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절대 절망을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요 위로해요. 죄수가 풍랑 만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위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여유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가진 것 없어도 부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배운 것 없어도 배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죄수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뱃사람들을 위로한다니까요. 안심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단어를 꺼내서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막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죽을까 보다. 마지막 이제 그런 이런 위기에 절망에 바울은 정확한 메시지죠. 너희의 생명은 온전할 거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과 그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냥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았다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만날 때 이 만남과 이 사건과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한 주간에 이런 일들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을 전달할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죠. 해봐요. 진짜 제자는 만나기 힘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될 때 진짜 제자가 일어나요. 그거 체험하고 간 게 윤준 집사 아닙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강단 말씀이 답이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요 선포된 그 순간부터 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순간부터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응답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순간부터 잠잠해집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조아라 청년이 여기 있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느 날 막 갈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이거다라는 것보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 하고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 우리 조아라 청년에게 다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된 거예요. 막 불안해하던 조아라 청년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별명이 우유빛깔 조아라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어줬다고. 피부가 아주 뽀얗다고 우유빛깔 조아라. 기도하다가 불안해하는 거 막 힘들어하는데 이걸까 하고 전달을 했는데 기도 속에서 전달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청년에게 뭘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순간 그 풍랑 만난 상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윤주은 집사도 일주일 동안 막 시달리다가 교회 오면 교사 그만두겠다. 우리 집은 왜 지금도 이 모양이냐. 막 일주일 동안 막 시달려서 온 걸 막 제 포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들으면서. 하나님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가 해서 기도 속에서 전달할 때 풍랑 만난 윤준 집사. 풍랑 만난 윤준 집사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얼굴이 안 그래도 눈이 이렇게 큰 이렇게
화가 막 건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얼마 또 말도 빠르고 셉니까? 막 포럼할 때는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싹 어린 양처럼 잠잠해지고요. 시커맸던 얼굴이 싹 풀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순간 유로굴라라는 광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게 평온해지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말 들어주면서 나도 거기에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같이 막 얘기해. 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아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사람 다 들어주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뜻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내게 만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마주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순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예요. 우린 자꾸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도가 어떤 전도인가 분별이 되실 겁니다. 이 풍랑 사건은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리 정복이었고 이제 드디어 유로굴라라는 이걸 통해서 정복이 시작되죠. 유대인 앞에 증거가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지만 길에 노숙자도 우리한테 가르침을 안 받는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그 한번 전도 현장 나갔어요. 두 부자가 놀이터에 있다가 복음 좀 저기 전하자 그래서 갔어요. 우리 동네에 막걸리 많이 잡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봤던 분이에요. 목사님 옆에 가시더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자기가 더 말해. 막걸리 잡수시는 분도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로 섬겨야 돼요. 아니 노숙자도 거지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증거로 섬겨야 돼요. 하물며 로마 황제입니다. 세계 왕들 증거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증거로 섬기세요. 증거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증거로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되고요. 증거로 렘넌트는 렘넌트다워야 되고요. 증거로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됩니다. 예전에 저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전도사인데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나 전도사인데. 근데 어느 날 제 동기가 넌 이상한 권위의식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막 싸운 게 아니고 맞다라는 인정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데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제게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이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다 깨지고요. 복음이 복음이구나. 그게 싹 세팅이 된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삶도 안 되고 거기다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 사람들은 뭐만 남냐면 독만 남습니다. 독. 여러분은요 독만 남은 사람에게 증거로 섬겨주셔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같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족함, 연약함, 내 생각, 내게 안 맞는 거 일어날 때마다 그걸 막 내 식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 복음에 맞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쌓여져 갈 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상처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린 상처 안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상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죠. 네, 그 과정이 필요하죠. 많은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건 상처가 많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거 많은 거 감사하세요. 부족한 거 많은 거 감사하세요. 아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왜?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많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상처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요, 심심한 시간을 못 견디는 세대가 왔어요. 시대가 왔어요. 심심한 걸 못 견디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심심할 때 기도하고 심심할 때 책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 미디어를 많이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 보면 대화가 안 돼. 멍해 있어요. 멍해 있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돼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들이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대화를 할 줄 몰라. 들을 줄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인간의 인격적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생각을 안 해. 대화가 없어. 인격적인 소통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짐승이 짐승. 우리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 수준에서 갇혀있는 애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갇혀있는 그 세계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상담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상담은 뭐냐?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한 거고 복음으로만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 그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되게 존경하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상담은 진단은 해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인 치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만 돼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보다 낫습니다. 한 번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죠? 내가 오은영 박사보다 낫다.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 제가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보면서 야 훌륭하다. 근데 내가 저분보다 낫다. 저분은 진단은 시켜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근데 근본적인 치유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 그리스도로 풀어줄 수 있는 힘과 비밀이 내게 있어. 전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님보다 나으십니다.
왜?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모르고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치유가 그걸 알아서 치유됐습니까? 안진뱅이가 그걸 알아서 치유됐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다음에 손 마른 자 그래 치유됐냐고요? 상담해가지고 치유되고 그래 치유됐냐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근데 내가 몰랐던 걸 알려준다 해서 메시지보다 더 들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보다 더 들어. 걔는 훌륭하다. 더 많이 봐. 강단의 말씀은 안 들어. 걔는 훌륭하다. 걔 대통령이 나오는 거 막 찾아서 봐. 유튜브를 막 찾아서 봐. 걔를 다루는 걸 보니까 진짜 모든 문제가 인간이구나. 저는 그 다루는 그 조련사를 보면서 답 냈어요. 결론 냈어요. 그 프로그램 보고 인간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 인간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을 몰라. 걔를 더 인간화 시켜놨어. 걔를 신격화 시켜놨어. 여러분, 여러분보다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걔가 있습니다. 윤석열 반려견.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도 막 왔다 갔다 하더만. 우리는 못 가잖아요. 우린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내게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요. 개보다 못한 인생이 지금 딱입니다. 딱. 고양이보다 못한 인생이야. 사람한테 돌 던지는 거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는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고양이 막 개 학대했다고 난리법석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짐승보다 인간보다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라는 걸 못 누리면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실력 있는 인간보다 못한 인간이 될 것이고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바울처럼 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진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몸살을 겪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짜여진 12가지 틀 속에서 살다가 익숙한 것이 세상의 사탄의 12가지 틀이니까 우리가 그게 익숙하다 생각하고 그게 편하다 생각하지, 실제로 이걸 혼자서 누릴 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기에 모든 지각이라는 거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술객 박사보다도 다 합친 어떤 그런 뭡니까 실리콘밸리 지식 공동체 여러 가지 있겠죠. 많이 표현할 수 있겠죠. 다보스 포럼, 그런 엄청난 학자들의 그런 것보다도, 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이거 믿습니다. 이거 누렸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느껴집니까? 그거는 또 사라질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지 마세요. 잠깐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던 거 알았으니까.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 정복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현장 갈 때마다 아,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설레여요. 제가 지난 작년인가 그 같이 청년 선교에 헌신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한데, 목사님이
이제 결혼 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을 알겠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아직 덜 생활했다고 저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은 전혀 안 맞는데 사모님하고 왜 안 맞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혼자 살 거야. 목사님 다시 태어날 일은 없으니까 지금 혼자 사시라고 제가 막 농담으로 막 했는데 목사님이 확 웃더라고. 웃으시면서 너무 안 맞는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나가 아니라 아내와 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분도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현장 가서 일하는 것도 사건도 일도 응답도 설레잖아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사신 우리 물어보세요. 정권사님이나 이호과장님에게 웬만한 응답은 이제 설레지도 않아. 그죠? 웬만한 응답은 설레지도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지. 오직 설렐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발견될 때 우리 이호과장님 얼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이호과장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저보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왜냐? 우리 이호과장님은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막 기뻐가지고 얼굴에 막 그게 막 샘솟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설레이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하면 안 설레. 새로운 지식, 내가 몰랐던 거, 어떤 응답, 내가 바랬던 거 그런 것들에 막 설레. 그게 속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현장이 설레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과 사건마다 미리 돼요. 미리 감사가 돼요. 잘 될 것이냐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을 오해하는데 내 계획대로 잘 돼야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문제 만났을 때 감사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다니까요. 요셉이 감사했다니까요. 감사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내 어떤 좋은 그림, 계획, 계산 바꿔야 돼요. 예전에 김경건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을 하셨어요. 벌써 뭐 몇 명이고 벌써 4명이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7명이 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무 말도 못해. 순식간에 뒤집어졌거든. 막 저 쌍둥이 낳죠. 요한이가 막 연년생 이렇게 낳죠. 순식간에 뒤집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손주 자랑 안 하시더만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또 어느 날 막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일본으로 선교사 가니까 부러워가지고 내 간다고. 이거 늘평안교회 현우 주고 나도 거 일본 가서 중국인 사역하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 근데 여러분 세상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지. 그죠? 손주요? 자랑해보세요.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자랑할 건 진짜 아무것도 그리스도만 그걸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만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뜻이 있는 걸로 충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이걸 못해서 오늘 2부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신 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그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현장 삶을 살칠 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를 업신여긴 거야. 그래 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오늘 2부 때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두려워 말 분명한 이유와 언약과 미션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